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창세기 끝날 때까지 많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야곱을 다루시는 겁니다. 뭘 다루느냐? 인본주의를 뽑아내고 뭘 심어요? 신본주의를 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했을까요? 이삭에게 속했을까요? 야곱에게 속했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체질이 아브라함 같은 분 계셔요. 한마디 명령 딱 하면 두부자르듯이 딱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으신 분? 아니면 늘 씨름하죠, 그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곳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말고, 그죠? 일어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딱 잘라서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내 지혜로, 내 걸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아예 예수님 밖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죠, 그죠? 그죠? 내 꾀로, 지식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이걸로, 세상 것으로, 내 백으로, 누구누구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믿는다 하면서도 아멘 해놓고는 돌아서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고요? 예, 야곱이기도 하고 또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자주 부르는 노래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자, 내가 내 인생 길 걸어가면서 내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이거 내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와 계셔? 하나님 와 계세요. 이놈아, 이놈아. 어머니가 등을 툭툭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도 엄마가 내 뒷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 그지요? 해주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르는 노래는 가르쳐 드렸잖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따라와요, 앞에 가요. 앞에 가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내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명찰은 2글자, 형통. 야곱의 명찰 5글자, 험악한 세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형통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인생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뭘 뽑아내야 된다?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는데 평생 다룸을 받았을까요? 조금만 다룸을 받았을까요? 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죠. 진작에 깨달으면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 그 사건의 분량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의 분량, 누가 더 많다? 야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런데도 왜 이삭은 형통이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일까? 뭘 못 뽑아냈다? 인본주의 못 뽑아낸. 예배는 드려놓고 그래 맞아 해놓고는 딱 나가면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유, 천상 너는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 그런데 감사한 건 너희들을 따라오면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 야곱이니까 야곱의 주제가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내 앞서 가버리면, 내 앞서 가버렸으면 나는 따라만 가면 형통한데, 야곱처럼 아멘 해놓고는 내 방식대로 살고 사건 치고 사고 치고 사고 치고, 그러니 주님은 또 따라오면서 오냐 하고 다 처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따라오면서 해결해 주시고, 보면 앞뒤 사건 다 보면 누가 계시면 되더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는데 여전히 내 꾀로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야곱이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루고 계신다. 자,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첫째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환경이 막 복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피난 신세. 어떤 신세? 머슴 신세. 뭘 당하고? 속임 당하고. 내 신세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제 모친이 살아계실 때 땅바닥을 치면서 힘들어할 때, 힘든 순간마다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막 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왜? 내 팔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아직도 망나니. 야곱보다 더 못해. 야곱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얼굴 50이 넘은 사람은 지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늘 찌푸리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찌푸린 얼굴이고, 그렇죠? 웃고 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훈련,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지지요. 자,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피난 세월이 됐다. 피난 갈 때 야곱이 피난길에 돌베개 베고 찾는 그 자리, 집이다, 들녘이다. 요즘 같으면 무슨 신세다? 노숙인 신세. 노숙인 신세가 됐을 때 노숙인들은 누가 내 사업을 망가뜨렸네, 누구 때문에 망했네,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다가와서 IMF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망했네.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인본주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면 될 텐데, 아멘 해놓고는 내 방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꾀로 살아간 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뭘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 뭘 다루신다? 다루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뭘 다루신다고요? 뭘 뽑아내고요? 뭘 집어넣고요? 뭘 뽑아내고요? 뭘 집어넣고요?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다루시는 것, 다루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겠죠. 연단이겠죠. 자, 두 번째는 뭘로 다루시더라? 아내 또는 남편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 아내, 두 아내가 그 여종까지 합쳐서 4명의 아내가
또는 두 명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아내가 열심히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모습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더불어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는 그런 내 모습이 환하게 아내들 통해서 보였을 텐데, 내 모습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룸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뭘 통해서? 가족을 통한 다루심이다. 얼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걸 제가 말씀을 얼른 복습만 할게요. 이 두 가지는 2번과 연결되고요, 3번부터 쭉 나가는데요. 가족을 통한 다루심,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다. 이때 딸을 강간한 세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들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할례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냐? 그리고 할례를 받는데 가서 쳐들어 죽여버렸지요. 그걸로 이긴 줄 알았어요. 인본주의를 하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겜성 사람 전부가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야곱 가족에게 확 일순간에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오라. 또 금붙이 다 묻어놓고 또 베델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 놓고도 또 자기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또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요, 저피라와 장자 루벤 자식과 어머니가 통관하는 이런 희대의 이상한 사건이 생겨나고요,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인본주의 뽑아냈더라면 그 다음에 사건은 생긴다 안 생긴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고난, 재앙으로 내게 인본주의 누룩을 뽑아내시려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그림을, 우리 가족들이 그림을 보라고 드렸죠. 내 가족들의 삶은 어떠냐? 재앙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빨리 철이 들어서 내게 있는 인본주의 뽑아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올인해버리면 내 가족의 재앙은 어떻게 해요? 멈춰버립니다. 복이 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거 보고도 못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신분주의로 못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을 이런 단어들로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 다룸, 징계,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 너무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쭉 해주고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무엇이 없다? 고통이 없다. 힘이 강건하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이런 재앙도 없다. 그들은 입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노하우대로 살아가니까 되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날 봐, 내 방식대로 살아. 이렇게 교만하게 그 입이 하늘에 떠들고 있고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지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악인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감사할 줄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인본주의가 뭔지 빨리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어떤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11조도 안 하고 모아놓고 있대. 몇 년 동안 모아놓고 있대. 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잘한다? 못한다? 그게 뭐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11조 헌금, 무슨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인 거예요. 그 헌금을 어떻게 쓰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드림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이 한국 시대에 인본주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가 교회를 다 감찰하고 지가 교회를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목사님이고 지 혼자 머리에 다 돌아가 있어.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인본주의가 뭔지를 빨리 이걸 깨닫고 뽑아내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의 작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 순종 배우셨다. 이 연단이 오니까, 채찍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 또 순종을 배우셨다. 안 그래도 순종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독생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오신 거예요.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의 존재 전체가 순종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이 오니까 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받아내야 성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앞서서 유튜브 우리 연병장 집사님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었죠, 그죠? 자, 이제 오늘 27절부터 이걸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또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7절, 이건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외삼촌이 정확하게 야곱의 행동을 지적을 했지요. 야곱이 자기 두 부인,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이죠, 장인어른의 딸이죠. 장인어른 이 두 아내를 앉혀놓고는 아버지가 이렇고 이렇다라고 해서 이 두 아내를 내 편으로만 만들고 아버지와 딸들 사이를 이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판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으로 여긴 거야, 이럴 수 있느냐. 여보,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한 대로 실행하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막 쫓아와서 보면서 내 딸에게 입도 못 맞추고 내 손자들에게 입도 못 맞추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른이 나무라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지, 그지요?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또 여기까지 덧붙여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하셨다. 자, 그러면 요거는 7절과 8절은 내 잘못이 드러났죠, 그죠? 내가 아버지와 딸 사이를 뭘 시켰구나? 이간시켰구나. 뭐 때문에? 내 하나 보호하려고. 참 못된 놈이에요. 아내를 방패 삼아서 날 보호하려고. 정말로 어리석은 남자. 떼버려야 돼. 중간에 떼버려야 돼. 이런 사람은 아내를 방패막이 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 이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허리에 칼을 갖다 대고, 장인들은 잘못했습니다, 외삼촌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돼도 모자를 파는데, 그죠?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
이 정도 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외삼촌과 외사촌들을 바라보니까 막 두려우니까 야곱이 야곱 일어나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명령이 딱 내려왔어요. 명령 내려왔으면 하나님 저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도 물어봐야 되는데 방법은 묻지도 않고 내 방식으로 다 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푼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분생활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걸 내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실패. 내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방법도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에게 구해라. 목적도 말씀도 방향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세부적인 방법도 하나님에게 구해라.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세부적인 걸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푼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방식이 무엇이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걸 뽑아. 분명히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아들이 믿으면 형편없지요. 이름이 장로 아들이지 형편없어. 그런데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출애란지 뭔지 하여튼 뭐 큰 트럭이야. 그걸 운영을 하면 한 달에 돈이 뭐 엄청 떨어진대. 뭐 30년,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돈이 막 뭐 500인지 1000만인지 그러면 그때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 떨어진대. 장로님도 그래 떨어진대. 계산해보니 그렇더래.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장로님 기도 좀 하시지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뭐 기도할 거 없어요. 근데 빚내고 샀는데 몇 달 가니까 그 집에 신방 가니까 얼굴에 웃음이다 슬픔이다. 슬픔이다. 그 집에 권사님은 목사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집안에 가가 돈 다 말아먹는 밑빠진 독이에요. 독이야. 여러분은 밑빠진 독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획은요 멋져. 계획은 머릿속에는 멋져 이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아.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밑빠진 독. 그러면 그 사람은 야곱. 그 사람은 야곱. 여러분 이때까지 한번 들어보셔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됐다 안 됐다. 대답 좀 하시오.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본주의가 뭔지, 내게 있는 인본주의가 뭔지 이걸 빨리 지금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그거 몰라.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모르고 그냥 얘 그러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하나님의 방식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의 일을 이런저런 일들을 목사가 한다, 교인이 한다. 예? 좀 크게 해봐요. 목사가 한다, 손 들어봐요. 쉽게 말하면 형광등 가는 거 목사가 한다, 교인이 한다. 목사가 한다, 교인이 한다. 손 안 든 사람은 똑바로 빨리빨리 하셔야 돼. 저는 경상도니까 여러분 빨리 해야 돼. 자, 1번 목사가 해야 된다. 2번 우리가 해야 된다. 손 안 든 사람은 저 예배당 밖에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받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월급쟁이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일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것저것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 근데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성경대로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충성인 줄 알아. 잘 들으셔야 돼요. 충성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무슨 주의자다? 너는 인본주의자다. 자, 지금 목회의 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내 간판은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자, 이렇게 7절과 8절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9절에 하나님마저 나를 등 뒤에서 또 돕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눈물 팡팡 흘리고 삼촌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30절에 왜 내 신까지 도둑질했느냐 라고 하니까 31절에 잘못했습니다, 외삼촌, 그런 말을 하지는 안 하고 내가 생각하기를 시작.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외삼촌의 딸들을 외삼촌이 억지로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라고 바라봐야 되겠지. 우리가 없는 걸, 성경에 없는 걸 외삼촌이 그런 짓 할 거라고 추측할 수는 없죠. 성경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두려워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시작.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무슨 질 했다고요? 도둑질했습니다. 뭘 훔쳤어요? 외삼촌의 신 세 글자 드라빔, 훔쳤어요. 자, 야곱에게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지. 야곱이 아내들을 들어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지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셔. 그러면 이 아내가 드라빔, 아버지의 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은 들먹거리면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있는 행동,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행동은 하나님이 없으니 라헬은 누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 제 자식은 믿음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사는지 돈으로 사는지 딱 보면 내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아들이 내게서 믿음을 가져간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기도는 안 하고 돈만 그리면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줬다? 돈만 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그런데 가정에서 살아갈 때는 돈만 보여준 거예요. 돈이 최고야 말을 안 해도 돈이 없으면 찡그리고 돈만 많으면 웃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의 신은 돈이다. 인본주의가 뭔지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자, 이걸 또 이렇게 또 해봤죠. 정리를 했습니다. 야곱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27, 28절에. 그러나 29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덮고 보호하심이 또 드러납니다. 이 정도 되면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하지만, 그런데도 거짓말로서 외삼촌의 무엇을? 폭력성을 거론합니다. 딸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잘못은 지가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로 공을 돌려버립니까? 외삼촌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요따위 발언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정치인의 발언이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99%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 말 안 해. 전부 돌려서 말하고 끝나버려. 그럼 이 대한민국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게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내 잘못이 드러나도 너에게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이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주인이 된 걸 원해요? 의인이 되는 걸 원해요? 인본주의는 내가 의인 되는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내 죄를 감춰버려요. 신본주의는요, 내가 의인 되는 거 원하지. 그러나 내게 이 죄가 드러나니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죄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죄인 거예요. 나의 죄인 거예요. 무릎 꿇고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죠. 아담아 불렀더니 숨어 있었죠. 그래서 너 왜 그거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나, 그죠? 이런 남자 어디 있나? 그 여자 맞이할 때는 처음에 뭐라고 맞이했습니까? 맞이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이, 너는 나야 이러고 있었거든.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와서 땡깡하고 나무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인본주의예요. 죄가 드러나거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십시오.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핑계대고 나는 죄 없어. 자, 폭력성을 거론합니다. 억지로 딸을 빼앗을 것 같다. 그런데 31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무엇처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은 빼앗아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팔아버렸는데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지. 자, 아무튼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삼촌에게로 돌리고 있죠.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 장막에 들어가고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찾지 못하고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아리 놓고 그 위에 앉았다. 라반의 장막에 찾다가 찾지 못하며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시작.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한질.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둘이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자, 여기 색깔 있는 것, 이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라는 말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참말이라는 말 쓰셔요? 쓰십니까? 경상도만 쓰는 줄 알았더니 참말입니다. 아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앉았습니다. 이 거짓말 누가 먼저 거짓말 했어요? 야곱이 먼저 한 거죠. 많이 닮았다. 부부가 살면 많이 닮았다. 근데 닮아가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거는 닮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 부인이 남편 그대로 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나니아 뭘 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뭐라고요? 전부다. 남편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가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했더니 즉사해버리죠.
즉사해 버리죠. 남편이 시신을 메고 가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이거 전부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어두운 건, 죄는 닮아가지 말자. 아멘. 근데 대한민국 여인들은 다 따라가더라. 죄도 따라가고 잘못도 따라가더라.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라헬이 야곱과 같이 뭘 하고 있더라? 거짓말하고 있더라. 시작. 아내가 남편을 많이 더 배웠다. 나는 내 남편을 얼마나 닮았나? 내 아내를 얼마나 닮았나? 배워가고 있나? 이런 거짓말, 시기, 분쟁,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배워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공을 슬쩍 돌렸죠. 너 왜 내 딸하고 이렇게 이간질 시켰느냐? 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선악간에 하지 말라고 했더라 하고 하니까 눈물 흘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에게 툭 돌려지요. 외삼촌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에게 공을 톡 던져버렸죠. 잘못을 외삼촌에게 돌려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는 38절에 야곱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염소들 낳게 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시작.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책망 들어가지요. 지가 잘못해놓고 외삼촌을 공격해 들어가지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시작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책망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상하게 지가 잘못했는데 지금 누가 더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까? 외삼촌이 지금 잘못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어법을 잘 쓰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 나 우리나라 정치인 보면 기가 질려. 야곱은 틈을 타서 라반을 공격하여 기세를 꺾습니다. 자신의 약점 잘못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외삼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약점을 가리우려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의 백으로? 내 백으로 뭘 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요,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아내셔야 돼. 이런 인본주의를 빨리 뽑아내야 우리의 이 간판이 두 글자 형통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즉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 예수의 신랑을 맞이할 때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된대. 흠과 티와 줄임 잡힌 거, 이거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없어지기보다 일찍 없어지면 일찍 내 간판은 형통이고, 아멘,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 양떼는 내 양떼, 네가 보는 거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랬더니 야곱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해서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 이룹니다. 돌기둥 샀고 무더기를 샀고 그 곁에서 먹고 라반은 여가에 사두다. 야곱은 갈루엣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두 단어가 뜻이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또 뭐라고 불렀다? 미스바라 했다. 미스바에 있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뭘 한다?
살피신다. 누가 서로 공격하러 가는지, 누가 너를 해롭게 가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 돌기둥이 너와 나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둥을 샀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뭘 세웠다? 기둥. 이 기둥은 무슨 기둥? 언약, 증거의 기둥,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이 세워야 할 기둥은 무엇일까요? 베델의 들녘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세운 이곳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성전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이런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왔으면 이제는 자기가 그 밤에 잤던 베델 들녘에 성전 세울 만할 인물이 될 텐데, 그 20년의 세월을 지나가도 성전 세우지는 못하고 언약의 돌기둥, 외삼촌하고 나하고 싸우지 않도록 해치지 아니하는 언약의 돌기둥 세워놓고 있는 어리석은 남자. 인본주의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하나도 갚지 않고 그저 내 인생사 문제 해결하는 기둥 하나 겨우 세우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언약의 증거의 돌기둥이 결말이다. 외삼촌이며 장년 어른인데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막는 언약의 돌기둥, 이거 세우는 것으로 끝났다. 이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도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언약의 돌기둥, 내 아내람 외삼촌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언약의 돌기둥 세워놓는 요 조조의 꾀, 누가 보면 진짜 똑똑하고 진짜 꾀가 많아요. 신분주의자는 똑똑하고 꽤 많은 게 아니라 신분주의자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신분주의자는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신분주의자는 순종 잘한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똑똑하다는 소리는 저는 기가 질려요. 대한민국 정치판 보세요. 전부 똑똑한 사람 뿌리잖아요. 거기 자기 잘못했다 소리 합니까? 제가 대구 경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손자가 자기 손자가 아니고 동생 손자인데요, 똑똑하다고 맨날 자랑을 해. 보니까 와서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 전부 다 자랑이야. 입이 침이 나.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한번 슬쩍 잘못했어. 아무도 이 아이를 나무래더라 안 나무래더라. 안 나무래. 우상이 돼버린 거야. 우상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다루시더라? 뭘 뽑아내고? 인본주의를 뽑아내고. 시작. 신본주의를 심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스라는 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언약의 돌기둥, 지 하나 아니를 위해서 이걸 세우고 있는 인본주의자. 자, 라반이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이 무더기를 넘어서 시작.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이것은요 누구 의도대로 된 거예요? 라반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의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내 의도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식으로도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응답하시는 줄 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인본주의 성향의 신앙생활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밤을 지내고 이제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지요. 자, 그래서 함께 음식 먹고 입 맞추고 축복하며 헤어지는 이 결과를 야곱이 진작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내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에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돌기둥 세운 이는 없었겠죠. 돌아가면서 베델에 들녘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어떡할까? 성전 어떻게 지을까? 이런 고민하며 가겠죠. 자, 이제 본문에서 떠나서 이제 조금 더 인본주의, 신본주의,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게 있는 걸 뽑아내는 걸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뭘 지시해라?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예, 하나라도 남겨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그런데 남녀, 소와 젖먹이, 우, 양, 낙타, 나귀 전부 다 죽여라. 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봤더니 어떻더라고요? 아각, 왕이죠. 양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여 갈멜의 기념비.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의 기념비. 세 번째,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사울 지한테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줄 알아. 그런데 선지자가 볼 때는 행한 거다, 안 행한 거다? 선지자가 볼 때는 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왜 남겨놨느냐 했더니 짐승들은 시작,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럼 사울지는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지시가 내려왔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맞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순종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사울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악행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죄와 같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꽝 하고 선포해버리죠. 그랬더니 사울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뭐라고? 이 정도 했으면 회개나, 그죠?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왕이니 백성 앞에 제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백성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버릴만 하다, 그죠? 하나님의 예배도 이용하고 주의 종도 이용하고 지 명예 세우는데 목사님을 자기 명예 세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명예 세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아니다? 맞는 거죠.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뭘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죠. 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없느냐? 그죠? 이런 게 없느냐? 지금 이 밤에 그걸 끄집어내보지 아니하면, 목사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합니까? 예, 이걸 안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시에 이상류 목사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더냐? 왜 그때 너는 네 고집 세우고 이걸 뽑아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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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뭔가 뽑아내려고 하니까 막 내 스케줄이 달라지고 내 삶의 계획이 막 이상하게 될 것 같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죠. 순종이 무엇이고 신본주의, 거역은 인본주의죠. 자, 모세 보십시오. 광야 3일 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한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요? 여기서 제사 드리라. 자, 제사 드리는 거 동일하죠, 그죠? 근데 방식이 어디로 가서? 광야 3일 길. 근데 바로는 어디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걸 뽑아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숨어 있느냐,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모자라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플러스 인본주의, 내 방법으로 살아간 혼합된 이런 야곱과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묻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선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었어요. 내게 있는 인본주의가 뭐냐? 이거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면 이 명령을 내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내 방식으로 순종하지 말고, 철저하게 100%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어주시는 이 결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숙제를 만들어 봤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요. 이 명령이 오늘날 어떻게 됐지?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일낮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죠. 그래서 대형 교회 가보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쭉 몇 부 예배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는 찬양 예배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찬양 예배는 없고 2부, 3부, 4부, 5부로 끝나버려. 이게 오늘날 대형 교회의 잘못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가 있다 없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거 맨 마지막 그거는 찬양 예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꽤 있거든요. 대체돼 버렸어. 고멘트가 한번 볼까요?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 주일에 감당해야 될 선한 일도 사라져가고 있다. 낮 예배만 하나 딱 드리고 끝나버리거든. 하나님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일? 사람을 위한 주일. 우리 좀 쉬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당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텔레비전 예배. 3번, 아무일도 안 하는 예배자로 변질.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99% 다 작은 교회 간다, 큰 교회 간다. 큰 교회 가서 일한다, 안 한다. 앞에 앉는다, 뒤에 앉는다. 언제 예배당에서 나온다? 목사님 축도가 딱 맞추면 불이 나게 나온다. 막 뛰어간다.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버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들의 인본주의를 빨리 찾아내서 신본주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험악한 세월. 근데 이걸 뽑아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너무 망할 것 같더라도 이걸 뽑아내면 그때부터 두 글자, 형통. 목사님, 그 형통 안 받고요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룹니다. 죽을 때, 천국 데리고 갈 때 세 가지 뽑아낸다 했잖아요. 흠, 티, 주님 잡힌 거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니까 우리 죽음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 인본주의로 살았던 거 회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회개를 받는데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은 고집이 씨다 안 씨다? 철석같이 세거든. 고래심줄보다 세거든. 주의 종이 와도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회개는 안 해. 교인들이 철야 기도하고 교인들이 연합해서 중보 기도해도 끄떡없이 회개 안 해. 그러니 계속 다루는 거지요. 다루니 가족이 고생이고 지 고생이고 빨리
천국 가야 될 시간에 다루고 있는 거거든. 자, 이 정도면 빨리 다룸받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셔요. 지금 인본주의를 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휴머니즘. 아마 여러분 휴머니즘의 이야기를 선하게 들었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 여기에 온 인류가 넘어가서 뭘 만들었느냐? 휴머니즘.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본주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무엇이 나와버렸습니까?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이런 사건이 만들어졌죠. 휴머니즘. 내가 사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성경적인 해석이죠. No.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보셔요. 19세기, 20세기를 들여다보면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이 인문 개혁을 통해서 점점 신앙, 하나님의 사상이 죽어들고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이 꽉 계속 자리 잡습니다. 계명주의, 합리주의 쭉 자리 잡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터진 게 세계 1차, 2차 대전. 내 힘으로 노력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휴머니즘의 끝이에요. 현재 휴머니즘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과 공공장소와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서 종교를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홍수사건, 바벨탑의 재생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요, 언제 고등학교 졸업식장인데요, 이 졸업 대표로서 글을 하나 읽어야 될 대표가 앞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검열을 다 받았어요. 자, 이렇게 졸업생 대표로 제가 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딱 검열을 받고 그걸 딱 들고 나왔는데 꺼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졸업식장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에게 검열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 이것대로 웅변 말하지 않고요, 저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왜? 학교에서 주기도문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이요.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했어요. 미국이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 대표가요, 답사하는 대표가 주기도문 하는 것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앉아있던 졸업생들이 눈이 둥그렇게 찌면서 너도 나도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본주의.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 미국이 그런 사회인데 지금 그 미국의 아편,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죠? 아편 먹고 피틀피틀거리는 그런 존재들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말로만 강대국이죠. 속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휴머니즘의 끝이 그거예요. 그러면 휴머니즘의 단어가 진실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발전시키고 뭘 만들었다? 사회주의 만들었어요.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 이런 매력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매력적인 슬로건과는 달리 프랑스 혁명은 폭력, 살육의 혼미를 거듭하다가 나폴레옹이라는 무엇을? 독재자, 공산당, 공산주의, 결과는 뭘 만들어냈어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독재자 만들어놨죠. 지금 BBC에서 만들어놓은 동영상에 보면요, 완전한 김정일보다 더 악독한 존재로 김정일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은요, 제발 전쟁 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10년 동안 4만 명이 학살되고 혁명 세력들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끝을 맺었다. 인본주의의 끝은 무엇이다?
허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지혜가 옳은 줄 알고, 내 지식이 옳은 줄 알고, 내 감정이 옳은 줄 알고, 내 자존심 챙기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인본주의를 본다면 빨리 우리는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 반면에 근대적 민주주의의 모체가 되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적 개혁은 큰 혼란이나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적 개혁 이면에는 시작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휴머니즘 조심하십시오. 이 휴머니즘 단어를 누가 쓰느냐? 좌파가 씁니다. 좌파가 씁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이삭은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완전한 신분주의로 갔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실패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에 있을 때, 애굽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의 답을 듣고 갔다, 내 마음대로 갔다, 내 마음대로 갔다. 그런데 먹고 살 줄 아는데 가는 순간 무슨 공포에? 죽음의 공포.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 죽이고 아내 빼앗아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기근에도 죽지만 이 죽음의 공포에도 내가 죽는 거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아내를 바로가 취하고 값으로 뭘 받아요? 아내 빼앗기고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사나이. 두 번째 실수, 아들이 없으므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무엇에 빠집니까? 고통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말씀대로 처리하지만 그러나 자자손손, 지금 유럽의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죠. 근데 이삭은 이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 딱 한 번 0.5죠, 그죠?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해서 블레셋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도착한 이삭대로 가지 마라 하니까 그저 딱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에 100배의 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기독교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성경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하나님 해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신본주의. 그럼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플러스 무엇입니까? 내 방식. 그랬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좀 이 부분을 더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하는 것까지도요, 선교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무리 7절에 어디로 가고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도 누가? 예수의 영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그 밤에 뭐가 일어나요? 환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도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에 건너와서 우리 도우라 그랬더니 내가 저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니까 아멘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목적도 방법도 다 누구에게서 나오더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 그리고 이런 신본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 우상 잡신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 왕이 보낸 대로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왜요? 제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르친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잡신의 제단을 모양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하니까 제사장이 예 하고 따라간 거예요. 목사들도 이런 세상 방식으로 따라갈 때가 많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더 앞으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마칠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있는 인본주의 좀 뽑아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본주의가 뭔지, 내게 무슨 인본주의가 들어있는지 이걸 알게 하시고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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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인본주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걸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묘한 관계, 이런 모든 악한 사탄마귀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형통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하면 좋사옵나이까. 성령 하나님이여 꿈에나 환상 중에나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뽑아내는 회개의 능력을 말씀의 날생검으로 잘라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주님 앞에서 신본주의로 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맘에 찾아놓은 주의 백성들이 이 1시간 2시간 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생명 양식, 내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 이 양식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듣고 함께 결단해 나갈 수 있도록 운행해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뭔지, 내 속에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밀어제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뽑아내고 형통한 길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로 하나님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말해주는 우리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주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일평생 허송세월에 하지 않게 하시고 신본주의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